대방광불, 화엄경 제72권, 입법 개품, 우전국 3장, 실찬 안타 한역, 이윤허 번역, 39 입법 개품, 3가지 법회, 38 모든 나무에 꽃을 피우는 밤 맡은 신을 찾다. 이때 선제동자는 보살의 매우 깊고 자유자재한 묘한 음성의 해탈문에 들어가서 수행이 증진하여 모든 나무에 꽃을 피우는 밤 맡은 신에게 나아가서 보니 그 신의 몸이 보배향 나무로 지은 누각 안에서 묘한 보배로 만든 사자좌에 앉았는데 100만의 밤 맡은 신이 함께 모시고 있었다. 선제동자는 그의 발에 예배하고 앞에 서서 합장하고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안역 따라 삼mek 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온갖 지혜를 얻나이까? 바라옵건대 자비하신 마음으로 저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밤 맡은 신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이 사바 세계에서 해가 지고 연꽃이 오므리어 사람들이 구경하던 이를 파할 적에 여러 가지 산이나 물이나 성지나 벌판 등지에 있던 여러 가지 중생들이 모두 그들의 있던 대로 돌아가려는 이들을 보면 내가 가만히 보호하여 바른 길을 찾게 하며 가려는 곳에 가서 밤을 편안히 지내게 하노라. 선남자여, 어떤 중생이 한창 나이에 혈기가 충실하며 교만하고 방탕하여 5가지 용락을 마음껏 하거든 나는 그에게 늙고 병들어 죽는 일을 보이어 두려운 생각을 내고 나쁜 짓을 벌이게 하며 다시 가지가지 선근을 칭찬하여 닦아 익히게 하는데 인색한 이에게는 보시를 찬탄하고 파괴하는 이에게는 청정한 계율을 칭찬하고 성 잘내는 이에게는 인자한 데 머물게 하고 해칠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참는 일을 하게 하고 게으른 이에게는 정진하게 하고 산란한 이에게는 선정을 닦게 하고 나쁜 꾀를 가진 이에게는 반야를 배우게 하고 소승을 좋아하는 이는 대승에 머물게 하고 삼계의 여러 길을 좋아하는 이는 보살의 서원 바람일은 머물게 하며 만일 중생이 복과 지혜가 미약하여 번뇌와 업의 핍박으로 걸림이 많은 이는 보살의 힘바람일에 머물게 하며 만일 중생이 마음이 어두워 지혜가 없으면 보살의 지혜바람일에 머물게 하노라. 선남자여, 나는 이미 보살의 큰 기쁨을 내는 광명의 해탈문을 성취하였노라. 선제동자가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이 해탈문의 경계가 어떠하오니까? 밤 맡은 신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이 해탈에 들어가면 열애께서 중생들을 두루 거두어주는 교묘한 방편 지혜를 아느니라. 어떤 것이 두루 거두어 줌이냐 하면 선남자여, 모든 중생이 받는 여러 가지 낙은 모두 열애의 위덕의 힘이니 열애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연고며 열애의 말씀을 실행하는 연고며 열애의 행을 배우는 연고며 열애의 두호하는 힘을 얻은 연고며 열애의 인가하는 도를 닦는 연고며 열애의 행하던 착한 일을 심는 연고며 열애의 말씀한 법을 의지하는 연고며 열애의 지혜의 햇빛으로 비추는 연고며 열애의 성품이 깨끗한 업의 힘으로 거두어 주시는 연고니라. 어떻게 그런 줄을 아는가 하면 선남자여, 내가 이 큰 기쁨을 내는 광명의 해탈에 들어가서 비로자나 열애 응공 정등각께서 과거에 닦으시던 보살의 수행 바다를 기억하여 분명하게 보았노라. 선남자여, 세존께서 옛적에 보살로 계실 때에 모든 중생들이 나라 내 것이라 하는데 집착하여 무명이란 어두운 밤에 머물며 여러 소견의 숲속에 들어가서 탐해에 얽매이고 성내는데 깨지고 어리석은데 어지럽히고 미워하는데 감기어서 나고 죽는데 바퀴돌이하고 빈궁한데 피곤하여 부처님이나 보살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보시었느니라. 그런 것을 보시고는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어 중생을 이익해 하였으니 이른바 모든 보배로 된 도구를 얻어 중생을 거두어 주려는 마음과 모든 중생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족하여 모자람이 없게 하려는 마음과 모든 일에 집착을 여의게 하려는 마음과 모든 경계에 물들고 탐내지 않으려는 마음과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려는 마음과 모든 과보에 희망하지 않는 마음과 모든 영화에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과 모든 인연에 미혹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었느니라. 진실한 법의 성품을 관찰하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중생을 구호하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법의 소용돌이에 깊이 들어가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중생에 대하여 평등한 데 머물려는 인자한 마음을 내고
모든 중생에게 방편을 행하려는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고 큰 법의 일산이 되어 중생을 두루 덮으려는 마음을 내고 큰 지혜의 금강저로 모든 중생의 번뇌의 산을 깨뜨리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중생의 기쁨을 증장하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중생을 끝까지 안락해 하는 마음을 내고 중생의 욕망을 따라 모든 보배를 비내리려는 마음을 내고 평등한 방편으로 모든 중생을 성숙해 하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성스러운 재물을 만족해 하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중생들이 필경에 모두 심력지혜의 열매를 얻게 하려는 마음을 내었느니라. 이런 마음을 내고는 보살의 힘을 얻고 큰 신통 변화를 나타내며 법계와 허공계에 두루하여 모든 중생의 앞에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비내리어 그들의 욕망대로 뜻에 만족하여 환희케 하며 뉘우치지도 인색하지도 아니하며 끊이는 사이가 없었다. 이러한 방편으로 중생들을 두루 거두어 교화하고 성숙해 하여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면서도 갚음을 바라지 아니하며 여러 중생의 마음 보배를 깨끗하게 다스려서 그들로 하여금 여러 부처님과 같은 선근을 일으키게 하며 온갖 지혜와 복덕바다를 증장하게 하였다. 보살이 이리하여 잠깐의 모든 중생을 성숙해 하며 잠깐의 모든 부처님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며 잠깐의 모든 법계에 두루 들어가며 잠깐의 허공계에 두루 가득하며 잠깐의 모든 삼세에 두루 들어가며 잠깐의 모든 중생의 지혜를 성취하고 조복하며 잠깐의 온갖 법륜을 항상 굴리며 잠깐의 온갖 지혜의 도로서 중생을 이익해 하며 잠깐의 모든 세계에 갖가지로 차별한 중생의 앞에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부처님의 등정각을 이루심을 나타내며 잠깐의 널리 모든 세계의 모든 겁에서 보살의 행을 닦아 두 가지 생각을 내지 아니하나니 이른바 모든 광대한 세계해의 모든 세계종 가운데 있는 가지가지로 경계가 된 세계와 가지가지로 장엄한 세계와 가지가지의 자체로 된 세계와 가지가지의 형상으로 된 세계와 가지가지 널려있는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라. 어떤 세계는 더러우면서 깨끗함을 겸하고 어떤 세계는 깨끗하면서 더러움을 겸하고 어떤 세계는 한결같이 더럽기만 하고 어떤 세계는 한결같이 깨끗하기만 하며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굵기도 하고 가늘기도 하며 혹은 바르고 혹은 기울고 혹은 엎어지고 혹은 잦혀졌으니 이러한 여러 가지 세계 중에서 잠깐의 보살들의 행을 행하고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고 보살의 힘을 나투며 또한 삼세 모든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고 중생의 마음을 따라 모두 알고 보게 하느니라. 선남자여, 비로자나 열애께서 지나간 옛날 이렇게 보살의 행을 닦을 적에 여러 중생들의 공덕을 닦지 않고서 지혜가 없어 나와 내 것에 집착하며 무명에 가리워서 바르게 생각하지 않고 삿된 소견에 들어가며 원인과 결과를 알지 못하고 번뇌의 업을 따르다가 생사의 험악한 구렁에 빠져서 갖가지 한량없는 괴로움을 받는 것을 보고는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어 온갖 바람일 행을 갖추어 닦으며 중생들을 위하여 견고하고 선근을 일컬어 찬탄하며 편안히 머물게 하여 생사와 빈궁한 고통을 여의고 복덕과 도를 돕는 법을 닦게 하느니라. 갖가지 인과의 문을 말하며 업과 과보가 서로 위반하지 않음을 말하며 법에 증하여 들어갈 곳을 말하며 모든 중생의 욕망과 이해함을 말하며 여러 가지로 태어날 국토를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의 종자를 끊지 않게 하며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호하게 하며 모든 나쁜 짓을 버리게 하며 또 온갖 지혜에 나아가는 도를 돕는 법을 말하여서 중생들로 하여금 환희한 마음을 내게 하며 법보시를 행하여 모든 것을 두루루 거돌게 하여 온갖 지혜의 행을 일으키게 하며 모든 보살의 바람일의 도를 닦아 배우게 하며 온갖 지혜에 이루는 여러 선근 바다를 증장케 하며 모든 거룩한 재물을 만족케 하며 부처님의 자유자재한 문에 들어가게 하며 한량없는 방편을 거두어 가지게 하며 열애의 위엄과 공덕을 살펴보게 하며 보살의 지혜에 편안히 머물게 하느니라. 선제동자가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께서 안옥따라 삼멱삼보리심을 내신 지는 얼마나 오래되었나이까? 밤 맡은 신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이것은 믿기 어렵고 알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렵고 말하기 어려우니
모든 세간에서나 이승들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직 부처님들의 신통한 힘으로 두오하고 선지식에 거두어 주니는 제외할 것이니 훌륭한 공덕을 모아 욕망과 조아함이 청정하여져서 용렬한 마음이 없고 물든 마음이 없고 왜곡한 마음이 없으며 널리 비추는 지혜의 광명한 마음을 얻고 중생들을 두루 이익하려는 마음과 모든 번뇌와 여러 마가 깨뜨릴 수 없는 마음을 내고 온갖 지혜를 기어코 성취하려는 마음과 모든 생사의 낙을 좋아하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며 모든 부처님의 묘한 낙을 능히 구하고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능히 멸하고 모든 부처님의 공덕바다를 능히 닦고 모든 법의 참된 성품을 능히 관찰하고 모든 청정한 믿음과 이해를 능히 갖추고 모든 생사의 흐름을 능히 초월하여 모든 열애의 지혜바다에 능히 들어가며 능히 위없는 법의 성에 결정코 이르며 열애의 경계에 능히 용맹하게 들어가며 모든 부처님의 지위에 빨리 나아가며 온갖 지혜의 힘을 능히 성취하며 능히 시방에서 이미 끝까지 이름을 얻은 사람이라야 이것을 능히 지니며 능히 들어가고 능히 통달하리라. 왜냐하면 이것은 열애의 지혜 경계이므로 모든 보살들도 알지 못하거든. 하물며 다른 중생이리요. 그러나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으로서 화순하여 교화할 만한 중생의 뜻을 빨리 청정케 하며 선근을 닦는 중생의 마음이 자유자재하게 하기 위하여 그대의 물음을 따라 말하느니라. 이때에 모든 나무에 꽃을 피우는 밤 맡은 신이 이 뜻을 거듭 밝히려고 삼세 열애의 경계를 관찰하고 개송을 말하였다. 불자여, 그대가 물은 깊고 깊은 부처님 경계는 헤아릴 수 없는 오랜 겁동안 말하여도 다할 수 없나니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교만과 의혹에 가리어진 이런 중생들이 알 수 있는 부처님의 묘한 법이 아니고 간탐, 질투, 아첨과 속이는 흐린 마음이나 번뇌와 업에 가리어진 이에 알 수 있는 부처님의 경계가 아니고 오온 12처 18개에 집착하거나 몸이 있다거나 소견이 뒤바뀌고 생각이 뒤바뀐 이에 알 수 있는 부처님의 깨달으심이 아니며 부처님 경계에 고요하고 성품이 깨끗하고 분별 여의어 있다고 고집하는 이론은 이 법의 성품을 알 수가 없어. 부처님의 가문에 나서 부처님의 수호를 받으며 부처님의 법장을 가지는 이 라야. 지혜, 눈으로 보는 경계라. 선지식을 가까이 모시고 희고 깨끗한 법 좋아하며 부처님의 힘을 구하는 이는 이 법문 듣고 기뻐하니 마음이 깨끗하고 분별 없어 마치 허공과 같고 지혜의 등골로 어둠을 깨친다면 이것이 그들의 경계. 크게 자비한 마음 모든 세간을 두루 덮어 온갖 것에 평등하면 이것이 그들의 경계. 기쁜 마음 집착이 없어 온갖 것을 모두 버리고 중생에게 평등하게 보시하면 이것이 그들의 경계. 깨끗한 마음, 나쁜 일 여의고 끝까지 뉘우침 없으며 부처님의 법을 따라 행하면 이것이 그들의 경계. 모든 법의 성품과 모든 업의 씨를 알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것이 그들의 경계. 용맹하게 꾸준히 노력하고 편안한 마음, 물러가지 않아 온갖 지혜 부지런히 닦으면 이것이 그들의 경계. 마음은 고요히 삼매에 머물고 끝까지 청량하여 번뇌 없으며 온갖 지혜의 원인 닦았으면 이것이 깨달은 이의 해탈. 모든 진실한 모양 알고 그지없는 법계의 문 들어가 중생을 제도하여 남김없으면 이것이 지혜 등 얻은 이의 해탈. 중생의 진실한 성품, 통달에 모든 있다는 데 집착하지 않고 그림자처럼 마음물에 비치면 이것이 바른 길, 걷는 이의 해탈. 삼세 모든 부처님의 방편과 서원의 힘으로 나서 모든 세계와 겁에 부지런히 수행하면 이것이 보현의 해탈이니라. 모든 법계의 문에 두루 들어가 시방의 세계 바다 모두 보고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겁을 보아도 끝까지 분별하는 마음 없으며 법계의 모든 티끌송마다 열애가 보리수 아래 앉아서 성도하고 중생 교화함을 보나면 이것이 걸림없는 눈 가진 이의 해탈. 그대는 한량없는 겁바다에서 선지식을 매셔 공양하였고 중생을 이익할 바른 법 구하니 듣거든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비로자나의 광대한 경계 한량없고 그지없어. 부사이하지만 부처님 힘을 입어 말씀하여서 그대의 깊은 마음 더욱 청정케. 선남자여,
지나간 옛적 세계해의 티끌수겁 전에 한 세계해가 있었으니 이름은 넓은 광명진금 만이산이요. 그 세계해 가운데 부처님이 나시었으니 이름이 보조 법계 지혜산 적정위덕왕 이시였다. 선남자여 그 부처님이 예전 보살의 행을 닦을 적에 그 세계해를 깨끗이 하였는데 그 세계해 가운데 세 개의 티끌수 세 개 종이 있고 낱낱 세 개 종마다 세 개의 티끌수 세 개가 있으며 낱낱 세 개마다 열애께서 나셨으며 낱낱 열애께서 세 개의 티끌수 수다라를 말씀하시고 낱낱 수다라에서 부처 세 개의 티끌수 보살들에게 수기를 주시며 갖가지 신통한 힘을 나타내고 갖가지 법문을 말하여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였느니라. 선남자여, 저 넓은 광명진금 만이산 세계해 가운데 한 세계종이 있으니 이름은 두루 장엄한 당기요. 그 세계종 가운데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모든 보배빛 넓은 광명이었다. 모든 화신 부처님의 그림자를 나타내는 만이왕으로 자체가 되고 형상은 하늘성과 같으며 모든 열의 도량의 영상을 나타내는 만이왕으로 밑바닥이 되어 모든 보배꽃 바다 위에 있으니 깨끗하고 더러움이 섞였으며 이 세계에 수미산에 티끌 수 사천하가 있고 한 사천하가 그 복판에 있으니 이름이 온갖 보배산 당기요. 사천하마다 너비와 길이가 10만 유순이며 낱낱 사천하에 각각마다 1만의 큰 성이 있고 그 연부제에 한 서울이 있으니 이름이 견고하고 묘한 보배, 장엄 구름 등불인데 1만의 큰 성들이 두루 둘러있다. 그 연부제, 사람의 수명이 1만 세대의 왕이 있었으니 이름이 모든 법 음성 원만한 일산이요. 500대신과 6만 궁녀와 700왕자가 있었는데 왕자들이 모든 용모가 단정하고 용맹하여 큰 위덕이 있었으며 그 왕의 위덕이 연부제에 널리 퍼져서 원수와 대적이 없었느니라. 그 세계에서 겁이 다하려 할 적에 오탁이 생기어 사람들의 수명은 짧아지고 재물은 모자라고 형상은 더럽고 고통이 많고 낙이 적으며 10가지 착한 일은 닥지 않고 나쁜 업만 지으며 서로 다투고 서로 헐뜯으며 다른 이의 권속을 떠나게 하고 남의 영화를 질투하며 생각대로 소견을 내고 법답지 못하게 탐심을 내었다. 그런 인연으로 풍우가 고르지 못하고 곡식이 풍년 들지 않으며 동산의 풀과 나무가 타 죽고 백성들은 궁핍하여 질병이 많아서 사방으로 흩어다니며 의지할 데가 없어 모두 서울로 와서 여러 백천만억 겹을 둘러싸고 사방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손을 들기도 하고 합장하기도 하며 머리를 땅에 조아리기도 하고 손으로 가슴을 두들기기도 하며 무릎을 꿇고 부르짖기도 하고 몸을 솟아 외치기도 하며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은 남루하며 살갗이 터지고 눈에는 빛이 없는 이들이 임금을 향하여 하소연하였다. 대왕이여 대왕이여, 저희들은 지금 빈궁하고 외롭고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쇠약하여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 같사오나 의지할 데도 없고 구해줄 이도 없사오며 이런 하소연을 할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대왕을 바라고 왔나이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왕께서는 매우 인자하시고 매우 슬기로움에 저희들은 안락을 얻으리란 생각, 사랑을 받으리란 생각, 살려주시리란 생각, 거두어 주시리란 생각, 보배광을 얻었다는 생각, 나루를 만났다는 생각, 바른 길을 찾았다는 생각, 때를 만났다는 생각, 보물섬을 보았다는 생각, 금은 보화를 얻으리란 생각, 천궁에 올랐다는 생각을 내나이다. 그때 대왕은 이 말을 듣고는 백만 아승기 가엾이 여기는 문을 얻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며 10가지 가엾이 여기는 말을 하였다. 무엇이 열인가? 애닫다. 중생이여, 바닥을 모를 생사의 구렁에 빠졌으니 내가 어떻게라도 빨리 건져내어 온갖 지혜의 땅에 머물게 하리라. 애닫다. 중생이여, 모든 번뇌의 핍박을 받으니 내가 어떻게라도 구호하여 모든 착한 업에 머물게 하리라. 애닫다. 중생이여,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데 떨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라도 의지할 때가 되어 몸과 마음이 편안함을 영원히 얻게 하리라. 애닫다. 중생이여, 항상 세상의 공포 속에서 시달리니 내가 어떻게라도 도와주어 온갖 지혜의 길에 머물게 하리라. 애닫다. 중생이여,
지혜의 눈이 없어 내 몸이란 소견의 의혹에 덮이었으니 내가 어떻게라도 방편을 지어 의혹의 소견과 눈에 가린 막을 결정해 주리라. 애닫다. 중생이여 항상 어리석음에 미혹되었으니 내가 어떻게라도 밝은 횃불이 되어 온갖 지혜의 성을 비추어 보게 하리라. 애닫다. 중생이여 항상 아끼고 질투하고 아첨하는데 흐리어졌으니 내가 어떻게라도 열어 보여서 청정한 법의 몸을 증득해 하리라. 애닫다. 중생이여 생사의 바다에 오랫동안 빠졌으니 내가 어떻게라도 널리 건져내어 보리의 저 언덕에 오르게 하리라. 애닫다. 중생이여 여러 감관이 억세어 조복하기 어려우니 내가 어떻게라도 잘 어거하여 여러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갖추게 하리라. 애닫다. 중생이여 소경과 같아서 길을 보지 못하니 내가 어떻게라도 잘 인도하여 온갖 지혜의 문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는 북을 치고 영을 내리기를 내가 지금 모든 중생에게 보시하여 필요한 것을 모두 만족해 하리라 하고 즉시 연부제에 있는 크고 작은 여러 성과 모든 마을에 선포하여 창고를 열고 갖가지 물품을 내어 내 길거리에 쌓아 놓았으니 금은 유리마니 따위의 보배와 의복과 음식과 꽃과 향과 영락과 궁전과 집과 평상과 방석들이 있으며 큰 광명 마니보배 단기를 세웠으니 그 빛이 몸에 비치면 모두 편안하리라. 또 여러 가지 병에 필요한 약과 끓는 물을 보시하고 여러 가지 보배 그릇에 여러 가지 보배를 담았으니 금강 그릇에는 갖가지 향을 담고 보배 향 그릇에는 갖가지 옷을 담았으며 연과 가마와 수레와 단기 번기와 비단 일산 따위의 여러 가지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들을 고방문을 열어놓고 보시하여 주며 또 여러 마을과 성시와 동산과 숲과 처자와 권속과 왕의 지위와 머리, 눈, 귀, 코, 입술, 혀, 치아, 손발, 가죽, 살, 염통, 콩팥, 간, 허팥 따위에 몸속과 밖에 있는 것들을 베풀어 주었다. 그 견고하고 묘한 보배로 장엄한 구름 등불, 서울의 동쪽에 문이 있으니 이름은 만이산 광명문이고 그 문 밖에 보시하는 모둠이 있으니 땅이 넓고 청정하고 평탄하여 구렁이나 가시덤불이나 자갈 따위가 없고 모두 아름다운 보배로 되었으며 여러 보배꽃을 흩고 묘한 향을 풍겼으며 여러 가지 보배 등을 켰으니 모든 향기 구름이 허공에 가득하고 한량없는 보배나무가 차례차례 줄을 지었으며 한량없는 꽃 그물, 한량없는 향 그물이 위에 덮이고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악기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항상 나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묘한 보배로 장엄하였으니 모두 보살의 깨끗한 업으로 생긴 과본이라. 그 모둠 가운데 사저자를 놓았으니 10가지 보배가 바닥이 되고 10가지 보배로 난간이 되었으며 10가지 보배 나무가 사방으로 둘러섰고 금강 보배 바퀴가 그 밑을 받치었는데 모든 보배로 용과 신의 형상을 만들어 함께 받들게 하였고 갖가지 보물로 장엄하였으며 단기 번기가 사이사이로 버렸고 여러 가지 그물이 위에 덮이고 한량없는 보배 향에서는 향기 구름이 나오고 여러 가지 보배 옷이 곳곳에 깔려 있고 100,000가지 풍류를 항상 잡히며 또 그 위에 보배 일산을 받았는데 한량없는 보배 불꽃 광명을 놓아서 연부금처럼 찬란하고 깨끗하며 보배 그물을 덮고 영락을 들이우고 많이 보배로 된 띠가 두루 벌렸고 갖가지 풍경에서는 항상 묘한 소리를 내어 중생들에게 착한 업을 닦으라고 권하였다. 그때 대왕이 사자좌에 앉았는데 얼굴이 단정하고 거룩한 모습을 구족하며 빛이 찬란한 보배로 관을 만들어 썼으니 나라형 같은 몸을 해칠 수 없고 여러 지절이 모두 원만하고 성품이 너그럽고 어지러서 왕족에 태어났으며 재물과 법에 자유자재하고 변제가 걸림이 없고 지혜가 통달하며 어진 정사로 나라를 다스림에 명령을 어기는 이가 없었다. 그때 연부제에 한량 없고 수 없는 100,000만억 나유타 중생들이 있는데 갖가지 국토에서 갖가지 종족과 갖가지 형상과 갖가지 의복과 갖가지 말과 갖가지 욕망을 가진 이들이 이 모둠에 모여와서 대왕을 우러러 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대왕은 큰 지혜가 있는 이며 복이 수미산 같은 이며 공덕이 달 같은 이로서
보살의 서원에 머물러서 광대한 보시를 하시나이다. 이때 대왕은 저들이 와서 구걸함을 보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고 환희한 마음을 내고 존중하는 마음을 내고 선지식이란 마음을 내고 광대한 마음을 내고 서로 계속하는 마음을 내고 정진하는 마음을 내고 물러가지 않는 마음을 내고 모든 것을 주려는 마음을 내고 두루한 마음을 내었느니라. 선남자여, 그때 대왕이 구걸하는 이들을 보고 크게 환희한 마음을 내는 것이 잠깐 동안이지만 가령 도리천왕 야마천왕, 도솔타천왕이 백천억 나유타 겁동안에 받을 쾌락과 자제천왕이 한량없는 겁동안에 받을 쾌락과 대범천왕이 그지없는 겁동안에 받을 범천의 쾌락과 광음천왕이 헤아릴 수 없는 겁동안에 받을 천상의 낙과 변정천왕이 다함없는 겁동안에 받을 천왕의 낙과 정거천왕이 말할 수 없는 겁동안에 고요한 데 머무를 낙으로도 믿을 수 없느니라. 한 남자여, 마치 어떤 사람이 어질고 인자하고 효도하고 공순한 이로서 난리를 만나 부모 처자 형제 자매와 멀리 헤어졌다가 뜻밖의 거친 벌판에서 서로 만나 반겨 붙들고 어루만지며 어쩔 줄을 모르듯이 저 대왕이 와서 구걸하는 이들을 보고 기뻐함도 그와 같았느니라. 선남자여, 그 대왕이 그때의 선지식을 만나서 부처님의 보리를 이해하고 욕망함이 더욱 증장하며 근기가 성취하고 믿음이 청정하며 환희함이 만족하였으니 무슨 까닭인가. 이 보살이 여러 가지 행을 부지런히 닦아 온갖 지혜를 구하며 모든 중생을 이익하기를 원하고 보리에 한량없는 낙을 얻기를 원하며 모든 착하지 못한 마음을 버리고 모든 선근을 모으기를 좋아하며 모든 중생을 구호하기를 원하고 살바야의 도를 관찰하기를 좋아하며 온갖 지혜의 법을 수행하기를 즐기고 모든 중생의 소원을 만족해 하며 모든 부처님의 공덕바다에 들어가서 모든 마의 번뇌와 업을 깨뜨리며 모든 열애의 가르침을 따라서 온갖 지혜에 걸림없는 도를 행하였느니라. 온갖 지혜의 흐름에 깊이 들어갔으며 모든 법의 흐름이 항상 앞에 나타나며 큰 서원이 다함이 없어 대장부가 되었으며 거룩한 이의 법에 머물러 여러 가지의 착한 일을 쌓아 모으며 모든 집착을 여여 모든 세간의 경계에 물들지 않으며 모든 법의 성품이 허공과 같음을 알고 와서 구걸하는 이에게 외아들인 생각과 부모라는 생각과 복받치란 생각과 만나기 어려운 생각과 이익하고 신새롭다는 생각과 견고한 생각과 스승이란 생각과 부처님이란 생각을 내었느니라. 그래서 처소도 가리지 않고 종류도 택하지 않고 형상도 가리지 않고 오는 이마다 그의 욕망대로 인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시하여 만족해 하였으니 음식으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시하여 만족해 하였으니 음식을 구하는 이는 음식을 주고 옷을 구하는 이는 옷을 주고 향과 꽃을 구하는 이는 향과 꽃을 주고 화만과 일산을 구하는 이는 화만과 일산을 주며 당기 번기 영락 궁전 동산 정원 코끼리 말 수레 평상 보료 금은 많이 보물과 고방에 쌓아둔 것과 건석도시 마을들을 모두 이렇게 중생들에게 보시하였느니라. 그때 이 모둠 가운데 한 장자의 딸이 있었으니 이름은 보배 광명이었으며 60명의 처녀들과 함께 있었다. 단정하고 아름다워 사람들이 기뻐하니 살갗은 금빛이고 눈과 머리카락은 검푸르고 몸에서는 향기가 나고 입으로는 범천의 음성을 말하며 훌륭한 보배 옷으로 단장하였고 항상 수줍은 모습을 품고 바른 생각이 산란하지 않으며 위의를 갖추고 어른을 공경하며 깊고 묘한 행을 따르기를 생각하여 한 번 들은 법은 늘 기억하고 잊지 않으며 전생에 심은 선근이 마음을 윤택하게 하매 청정하고 광대하기가 허공과 같아서 중생들을 평등하게 있게 하며 부처님들을 항상 보고 온갖 지혜를 구하였느니라. 그때 보배 광명 아씨가 대왕으로부터 멀지 않은 데서 합장 예배하고 생각하기를 나는 좋은 이익을 얻었네. 나는 좋은 이익을 얻었네. 나는 지금 큰 선지식을 배웠네 하면서 대왕에게 대하여 큰 스승이란 생각과 선지식이란 생각과 자비를 구족한 생각과 능히 거두어 주리라는 생각을 내고는 마음이 정직하여 환희심을 내고
몸에 걸었던 영락을 벗어 왕에게 받들고 이렇게 원하였다. 지금 이 대왕께서 한량없고 그지없는 무명 중생에 의지할 때가 되었사오니 저도 오는 세상에서 그와 같이 되어지이다. 이 대왕의 아시는 법과 타시는 수레와 닦으시는 도와 갖추신 모습과 가지신 재산과 거두어 주시는 대중이 그지없고 다함이 없으며 이길 수 없고 파괴할 수 없사오니 저도 오는 세상에 그와 같이 담이여 같이 되며 그의 나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서 나게 하여지이다. 이때 대왕은 이 아씨가 이런 마음을 내는 줄을 알고 말하였다. 아가씨여, 내가 욕구하는 대로 모두 너에게 주리라. 내게 있는 온갖 것을 다 버려서 모든 중생들이 모두 만족하게 하리라. 이때 보배 광명 아가씨는 믿는 마음이 청정하여지고 매우 환희하여 개송으로 대왕을 찬탄하였다. 지난 옛날 이 성중에 대왕이 나시기 전엔 즐거운 것 하나도 없어 마치 아기들 사는 데 같았네. 중생들이 서로 살해하고 훔치고 간음하며 이간하고 거짓말하고 무리하고 욕설만 하며 남의 재물을 욕심내고 성 잘내고 표독한 마음 품어 나쁜 소견 나쁜 행동 죽으면 나쁜 길에 떨어지며 이러한 중생들이 우악하고 어리석고 뒤바뀐 소견에 빠졌음에 매우 가물어 비가 안 오고 비가 오지 아니하여 곡식은 싹이 나지 못하고 풀과 나무는 타 죽고 샘과 시냇물 모두 마르고 대왕이 아직 나시기 전에 물은 모두 말라버리고 동산에 해골이 많아 마치 거친 벌판 같았네. 대왕께서 임금이 되시어 여러 백성을 건지시니 반가운 구름 팔방에 퍼져 단비가 흡족하게 내리며 대왕이 이 나라에 군림하여 여러 가지 나쁜 짓 끊어주심에 감옥에는 죄인이 없고 외로운 이들 편안해. 예전에는 여러 중생들 서로 남을 해치며 피를 빨고 살을 씹더니 지금은 모두 인자하여지고 예전에는 여러 중생들 가난하고 헐벗어서 풀잎으로 앞을 가리고 굶주려서 아기 같더니 대왕이 세상에 나심에 살이 저절로 나고 나무에서 의복이 나와 남자와 여자들 새 옷을 입고 옛날에는 하찮은 이끝을 다투어 법도 없이 서로 뺐더니 지금은 모든 것이 풍족하여 마치 제석천의 동산에 온 듯. 옛날에는 사람들 나쁜 짓을 하며 턱없이 음탐을 내어 유부녀나 아가씨들을 갖가지로 침해하더니 지금에는 얌전하고 옷 잘 입은 부인을 보고도 마음에 물들지 않아 마치 지족천 애 나온 듯. 옛날에는 여러 중생들 거짓말하고 진실치 못하여 법도 모르고 이익도 없이 아첨하고 알랑대더니 지금에는 여러 사람들 나쁜 말은 하나도 없고 마음이 유순하며 하는 말이 모두 화순해. 옛날에는 여러 중생들 여러 가지로 삿된 짓 하여 개, 돼지, 소를 보고도 합장하고 절을 하더니 지금은 임금의 바른 법 들어 옳게 알고 사견이 없어져 즐겁고 괴로움이 모두가 인연으로 생기는 줄 알았네. 대왕이 묘한 연설하심에 듣는 이 모두 기뻐하나니 제석과 범천의 음성으로도 이 소리 미칠 수 없고 대왕의 보배로 된 일산 공중에 높이 솟았는데 유리로 대가 되고 많이 그물을 덮었으며 황금 풍경에서는 열애의 화평한 음성이 나서 미묘한 법을 말하여 중생의 번뇌를 멸하며 또 시방 여러 세계의 모든 겁동안에 나신 열애와 그 권속들의 법을 널리 연설하고 또 차례차례로 과거의 시방 세계와 그 국토에 계시던 모든 열애를 말하며 또 미묘한 음성이 연북에 퍼져서 인간과 천상의 여러 가지 법을 말하니 중생들이 듣고는 스스로 업의 모임을 알고 악을 버리고 부지런히 닦아 부처님의 보리로 회향하였소. 대왕의 아버지는 정광명이고 어머니는 연꽃빛. 5가지 흐림이 나타날 적에 임금으로서 천하를 다스리니 그때 엄청난 동산이 있고 동산에는 500의 못이 있어 각각 1천의 나무가 둘러서고 못마다 연꽃이 덮이고 그 못 언덕 위에 집을 지으니 기둥이 1000개 난간이며 모든 장엄이 모두 구비하였다. 말세가 되고 나쁜 법 생겨 여러 해 비가 안 오니 모세는 물이 마르고 초목은 말라 죽더니 대왕이 나시기 7일 전에 이상한 상서가 나타나 보는 이마다 생각하기를 세상을 구할 이가 나시려나. 그날 밤중에 6가지로 땅이 진동하며 어느 봅에 꽃 덮인 모세는 햇빛처럼 빛나며 500개의 못 안에는 팔공덕수가 가득하고 마른 나무에는 가지가 나고 꽃과 잎이 무성하며
못에 가득한 물은 여러 곳으로 넘쳐 흘러서 널리 연부제에까지 흡족하게 적시었으니 약풀이나 여러 나무나 온갖 곡식이며 채소들,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모두 다 번성하였고 구렁과 도랑과 언덕, 높은 곳, 낮은 땅, 이런 모든 땅바닥 한결같이 평탄하여지고 가시덤불과 자갈밭 온갖 더러운 것들 모두 잠깐 동안에 보배 옥으로 변하니 중생들 이것을 보고 기뻐 찬탄하면서 좋은 이익을 얻은 것이 목마를 때 마신 것 같다고 하네. 그때 정광명왕은 한량없는 권속들과 함께 법의 수레를 갖추고 숲동안에 놀러 가시니 500연못 가운데 경이라는 못이 있고 못 위에 법당이 있으니 부왕께서 거기 앉으시다. 선왕이 부인께 말하기를 지금부터 이래전에 밤중에 땅이 진동하면서 여기서 광명이 나타나고 저 연못 속에는 천엽 연화가 피었는데 찬란하기 일천 햇빛과 같아 수미산 꼭대기까지 사무쳤소. 금강으로 줄기가 되고 연부금은 꽃판이 되고 여러 가지 보배는 꽃과 잎이며 묘한 향은 꽃술이 되었는데 그 연꽃에서 왕이 탄생하여 단정하게 가부하고 앉으니 거룩한 모습으로 장엄하며 하늘과 신명들 공경하였네. 선왕은 너무 기뻐서 못에 들어가 얼싸안고 나와서 부인께 주면서 당신의 아들이니 경사났소. 묻힌 보배, 솟아나오고 보배 나무에는 옷이 열리며 하늘 풍류의 아름다운 소리, 공중에 가득히 차네. 모든 중생들 기쁜 마음으로 합장하고 희유한 일이라 외치며 훌륭하다 세상을 구원할 이여. 왕의 몸으로 광명을 놓아 온갖 것을 두루 비추니 모든 사천하의 암흑은 쓰러지고 병이 소멸해. 야차와 비사사, 독한 벌레와 나쁜 짐승 사람을 해치는 것들 모두 숨어버리고 나쁜 이름 좋은 이익을 잃고 횡액과 병에 붙들리는 등 이런 괴로움. 소멸되니 모든 사람들 기뻐 뛰네. 여러 가지 중생들 부모와 같이 서로 보고 나쁜 짓 버리고 인자한 마음으로 온갖 지혜만을 구하며 나쁜 길은 닫아버리고 인간과 천상의 길을 열며 살바야 드날려 중생들을 제도하나니 우리들 대왕 배옵고 모두 좋은 이익 얻으며 갈 데 없고 지도할 리 없는 이들 모두 다 안락 얻었네. 이때 보배 광명 아가씨는 개성으로 모든 법 음성 원만한 일산왕을 찬탄하고 한량없이 돌고 합장하고 엎드려 절하고는 허리를 굽혀 공경하며 한곁에 물러가 앉았다. 그때 대왕은 아가씨에게 말하였다. 착하다. 아가씨여, 내가 다른 이의 공덕을 능히 믿으니 희유한 일이로다. 아가씨여, 모든 중생들은 다른 이의 공덕을 믿지도 알지도 못하느니라. 아가씨여, 모든 중생들은 은혜 갚을 줄을 알지 못하며 지혜가 없고 마음이 흐리며 성품이 밝지 못하여 뜻과 기운이 없고 수행하는 일까지 물러가니 이런 사람들은 보살과 열애의 공덕과 신통한 지혜를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아가씨여, 너는 이제 결정코 보리에 나아가려 하므로 보살의 이러한 공덕을 능히 아는 것이로다. 너는 지금 이 연부제에 나서 용맹한 마음을 내어 중생을 널리 거두어주는 공이 헛되지 아니할 것이며 또 이런 공덕을 성취하리라. 왕은 이렇게 아가씨를 칭찬하고는 훌륭한 보배 옷을 가져 보배 광명 아가씨와 그 권속들에게 주며 이 옷을 입으라고 낱낱이 말하였다. 그때 아가씨들은 무릎을 땅에 꿇고 두 손으로 옷을 받들어 머리 위에 올려놓았다가 입었다. 옷을 입고는 오른쪽으로 왕을 돌았는데 보배 옷에는 모든 별 같은 광명이 두루 나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가씨들이 모두 단정하여 깨끗한 밤하늘의 별처럼 장엄하였도다. 선남자여, 그때의 모든 법 음성 원만한 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비로자나 열의 응공 정등각이니라. 또 정광명왕은 지금의 정반왕이시고 연꽃 광명 부인은 마야 부인이며 보배 광명 아가씨는 곧 내 몸이니라. 그 왕이 그때의 사서법으로 거두어준 중생들은 지금 이 회상에 있는 여러 보살들이니 모두 안옥따라 삼먹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초지에도 있고 내지 십지에도 있으면서 여러 가지 큰 서원을 갖추고
여러 가지 도를 돕는 법을 모으고 여러 가지 묘한 행을 닦아서 여러 가지 장엄을 갖추고 여러 가지 신통을 얻고 여러 가지 해탈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모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미스무의 법처, 감자, 가지 묘한 법의 궁전에 거처하느니라. 그때 모든 나무에 꽃을 피우는 밤 맡은 신이 선제동자에게 이 해탈의 뜻을 거듭 펴려고 개송을 말하였다. 나에게는 넓고 큰 눈이 있어 시방의 모든 세계에서 오취에 바퀴 돌듯 하는 이를 모두 다 보며 그리고 저 여러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 앉으시니 신통이 시방에 가득하며 법을 말하여 중생 제도함을 보노라. 나에게는 청정한 귀가 있어 온갖 소리를 다 듣고 부처님이 법을 말씀하시면 환희하게 믿는 것도 듣노라. 나에게는 남의 속 아는 지혜가 있어 둘도 없고 걸림도 없으며 한 생각에 여러 마음들을 능히 아노라. 나에게는 전생 일 아는 지혜가 있어 여러 겁동 안에 있었던 내 일과 남의 일을 분명하게 모두 아노라. 나는 또 잠깐 동안에 세계 해의 티끌 같은 겁동안 부처님과 보살과 오취의 중생들을 알며 또 여러 부처님께서 처음에 보리심을 내시고 내지 여러 가지 행을 닦아서 낱낱이 원만하심을 알고 또 저 부처님들께서 보리를 성취하시고 가지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위하여 법륜을 굴리심을 알며 또 저 부처님께서 가지신 여러 승들과 바른 법이 머무는 동안과 얼마나 중생을 건지심을 아노라. 나는 한량없는 겁동안 닦아 익힌 이 법문을 이제 너에게 말하니 불자여 마땅히 배우라.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보살의 광대한 기쁜 광명을 내는 해탈문을 알거니와 저 보살마하살들의 모든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 공양하며 온갖 지혜의 큰 서원 바다에 들어가서 모든 부처님의 서원 바다를 만족하며 용맹한 지혜를 얻어 한 보살의 지위에서 모든 보살 지위의 바다에 들어가며 청정한 서원을 얻어 한 보살의 행에서 모든 보살의 수행 바다에 들어가며 자유자재한 힘을 얻어 한 보살의 해탈문에서 모든 보살의 해탈문 바다에 들어가는 이리 아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선남자여, 이 도량 안에 한밤 맡은 신이 있으니 이름은 큰 서원 정진하는 힘으로 모든 중생 구호하는 이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중생을 교화하여 안욕 따라 삼먹삼보리에 나아가게 하며 어떻게 모든 부처님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며 어떻게 모든 열애를 받들어 섬기며 어떻게 모든 부처님의 법을 닦느냐고 물으라. 그때 선제동자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은근하게 악모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갔다.